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가사 내용하고 또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맥이 맞고 좋습니다. 찬양한 대로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특별히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자꾸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한 교수님이 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있다면 악하다, 그렇게 비난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맞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게 맞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므로 세상이 망가지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악이 많은 것을 보면 악도 존재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죄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성과, 그 결과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규정해 주는 그런 원리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하나님은 나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대답해 봐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 중에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한 학생이 딱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묻기를,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춥다는 게 존재하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하지. 내가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보일러도 많이 떼고 막 그렇게 추운데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추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열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겁니다. 열이 없는 것을 추위라고 이름할 뿐이지 진짜 추위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가능한 겁니다. 절대 영도, 아주 온도가 낮은 것, 따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섭씨 마이너스 273도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열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위에는 열이 조금씩 있으면서 춥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결코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 느끼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지 인간의 창조적인 말이지 진짜 추위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어둠이 존재하지. 깜깜한 밤이 되면 불 켜잖아.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불 켜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또 틀렸습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의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는 거지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순간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 불빛을 딱 반사시키면 이 빛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무지개 색깔이 딱 보이면서 빛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을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실제가 없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둠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으시고,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약간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악이 존재하지. 세상을 봐라.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는가. 너희들이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죄악이 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죄악이 당연히 있지. 죄악이 존재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악은 존재하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악은 물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은 망가지고 하나님이 없을 때 죄악으로 치닫는 것이 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에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높이 영광 돌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학생이 누군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기쁨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유혹, 여러 가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두셔야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만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러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왜 나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고 에이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는 나는, 자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에이미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오늘 5절 있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를까요? 포도는 맛있다? 이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근원적인 원리와 그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종자,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 가운데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포도나무인데 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심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가장 좋은 곳에 그것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살게 하시고 그들을 쭉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 포도원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이걸 다 하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다해서 심고 좋은 종자로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하면 들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면서 자기 맘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열매 맺기를,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가장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을 귀한, 가장 품종이 좋은, 정말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열매는 이 모양이냐. 더 나아가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진 것은 어찌 됨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 실패한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패한 포도나무와는 달리 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있었던 포도나무, 그것과는 다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다른, 메시아와도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내 가지가 될 터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오늘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라 라는 말씀은 원래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가 되라가 아니라 가지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인데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말라 비틀어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고 그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요 가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하나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한 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동일한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통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포도나무에서 주고자 하는 양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가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심히 수분을 끌어당기면 그 수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지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분을 끊임없이 잡아당기면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지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 세상을 병자를 고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가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가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가 있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들은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모든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승리를 하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은 3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기를 깨끗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함으로 주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가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가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4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통인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은 소통하는 거지요. 물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수분도 들어오고 양분도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승리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오는 거예요. 가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한 모든 행위들, 모든 승리들, 모든 치유들, 모든 완벽히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가지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가지의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모셔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악을 넉넉히 이기고 악을 없앨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은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은혜가 있고, 거기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한 것 같아도 결국 실패와 눈물만 있고 결국은 꺾여져서 죽어서 불쏘시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만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모하고 만문을 열면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다 압니다.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 막 이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하고 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야 이게 참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내 말씀조차도 너희 안에 품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모셔드릴까?
주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이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향을 계속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다 누리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게 영어로 하면 뭡니까? 굿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굿, 정말로 또 아주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So good, so good.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굿이지 않습니까? G-O-O-D잖아요. 그 굿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에서 갓이 빠지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0만 남아요. 0. 동그라미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유다가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은전 30냥 벌었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결국 망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굿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굿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붙어 있다는 것은 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십자가 지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기에 이제 2절이 있습니다. 2절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래서 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면 우리는 힘차게 부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